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는 성전 미문 앞에 있던 안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인 것처럼 사도들이 행한 이 모든 일들은 지명과 그리고 행한 일들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 있던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었다고 하는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로서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승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속에 분명히 기록되어져서 저희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건입니다. 참으로 사도행전의 많은 이적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알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이 회자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미문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은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영역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어떤 영역이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가 시작되고 있는 것 또한 그저 일어나는 우연한 일이 아니라 기적이 베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한 어떤 곳에서든지 진리가 됩니다. 내 삶의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한 어떤 곳이든 그것은 바로 그곳에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안전뱅이를 낫게 하신 분은 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베드로와 그의 일행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들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받게 된다면 그것 또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주 함께 이렇게 다양한 이름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드리던 모든 예배는 우리가 바라보고 감상하고 공연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 예배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관객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에서 또한 오늘 내가 무엇을 얻어가는가라고 질문하고 나서기보다는 오늘 나의 예배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셨는가를 그렇게 물으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의 가장 중요한 관객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핵심은 바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드리는 모든 예배의 주인공이시고 지켜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는 예배란 항상 집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를 기억해내고 그 사랑을 기억해내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순종과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5절과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 때문에 사도들이 이 재판장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대제사장의 문중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인 이들은 피고인 사도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당시의 법정은 엄청나게 위협적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법정에 서보지 않아서 잘 모르기는 한데 죄를 짓고 서는 법정도 그렇지만은 그냥 참고인으로 가서 정인으로만 서도 후들후들 다리가 떨린다라고 어떤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법정의 분위기는 엄청난 위협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사도들 또한 이 강압적인 분위기에 억눌려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부활을 설교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고쳤기 때문에 사도들은 끌려왔고 위협적으로 신문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때 사도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고 하는 여러 생각이 스쳐갔을 것인데 바로 이 자리가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던 바로 그 공회의 자리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참으로 두려움에 떨며 자신의 생명을 구하겠다고 위험에 처한 스승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던 그 광경들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인 것은 이 제자들은 그때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제 떳떳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핍박과 조롱의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그 험악하고 위압적이고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당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 또한 오늘날에도 재판장에 서지는 않지만 이때 제자들과 이 사도들과 비슷한 환경에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전도를 할 때나 아니면 여러분의 복음의 말씀을 아니면 여러분의 구제와 선행을 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수모와 모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우리를 난감한 자리에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붕어빵 전도하는데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데 그 눈빛에서 이상하게 차갑게 왜 이걸 안 받아가지? 그만한 수모는 아니지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무슨 권세로 할 때 너희가라는 뜻을 보니까 헬라어 원어로는 너희와 같은 자들이 라는 의미로 사도들을 인격적으로 아주 낮추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정당하게 법정에서 변론을 하기도 전에 모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미문 앞의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기적을 하찮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지나온 날들에도 그랬겠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도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질문을 들으면서 사도 베드로의 심정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참으로 그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때의 심정으로 비탄한 감정일지 아마 만감이 교차하는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러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이 안전뱅이 사건을 통해서 그런 백성의 장로들과 관리,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사도를 부를 때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너희와 같은 것들이라고 모욕을 주는 그 대제사장을 향해서 베드로는 정말 당당히 대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성령의 조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나 믿지 않는 사람과 변론할 때도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합니다. 목사님들이 전도할 때도 반드시 이러한 조명을 간구한답니다. 그러면 말씀의 약속대로 적절한 답변할 말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이제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저질렀던 악한 행위를 지적하면서 그 사건들과는 대조적인 병자를 낫게 하는 자신들의 행위를 착한 행위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느냐는 질문에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대답합니다. 사도들이 행한 능력은 귀신의 능력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들 개인의 힘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임을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밝힌 것도 다분히 의도적이었습니다. 나사렛은 지금 있는 이 예루살렘과 비교해 볼 때 예루살렘이 서울이라고 한다면 나사렛은 저 시골 깡촌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루살렘의 귀족이었던 사내들인 회원과 비교해 볼 때 비록 출신지로서는 보잘것없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수치스러운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신 자로 만방에 드러내어야 할 영광스러운 이름이 바로 그 이름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임을 자신 있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처지도 어쩌면 나사렛 동네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관원들이 자랑하는 것들과 비교해 볼 때 보잘것없는 것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나사렛이 예수님으로 인해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보잘것없는 나사렛과 같은 우리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존귀한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유도, 우리의 모든 소망도, 우리의 생명조차도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롯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연약한 존재입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한없이 연약해서 쉽게 깨어지고 보잘것없는 우리이지만 이 귀하고 귀한 이 놀라운 보배를 우리의 연약한 질그릇에 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속의 보배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가 됩니다. 우리에게 사람을 감동케 하는 능력이 있다면 바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질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 또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의 질그릇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질그릇을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보배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와 능력은 결코 그릇에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한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릇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그것이 바로 그 가치를 결정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의 관점에서 보면 양모서리가 두 벽을 견고하게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건축자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이 모퉁이 돌에 바로 자신의 이름을 새겨였습니다. 건축자들은 쓸데없다고 버림받은 돌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하고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자기 우편에 두시고 권능과 영광을 홀로 차지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민을 구원하는 기초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셈입니다. 이제 마지막 절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14장 6절만큼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자리를 말해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만이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권세가 있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치유와 구원 속에는 치유의 의미와 구원의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치유라는 것은 안전뱅이가 낫게 하는 것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영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육신의 구원을 얻은 것처럼 대제사장과 무리들도 예수의 이름을 믿어 영혼의 구원을 얻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도 오늘날에도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고 묻습니다. 또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라고 우리에게 이런 질문 저런 질문 낱말은 달라도 묻고 있는 것이 그들의 심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에 확고한 진리의 대답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은 다른 이름으로서는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나 철학이나 선행, 도덕과 같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은 있다라고 말하는 허망한 주장에 동조하거나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유일한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영생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너무도 명료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언제나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는 확고한 진리를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